이 법은 평등하다고 그랬거든. 그 평등하다. 그 평등하다고 할 때 역시 평등한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이 평등하죠. 에?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 평등이 될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등한 것은 높은 것은 좀 깎아내려 가지고 낮은 거하고 이렇게 딱 형평성으로 딱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평등이고, 또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 기준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똑같이 분배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평등의 어떤 그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승의 진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대승법을 보는 그 진리를 보는 그 법의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는 상당히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평등을 이해를 또 시키자니까 제가 또 어떤 재미있는 또 뭐 우화 이제 비유법을 하나 또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응제왕 편에 보면은 비유가 있는데 무슨 비유가 있냐 하면은 남쪽 나라에 임금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숙이라. 그리고 저 북쪽 끝에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호월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뭐 숙이니 호월이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남쪽 임금, 북쪽 임금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양 국가의 임금이 그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서로 의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이 멀어가지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에서 서로 이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의 임금이 이름이 뭐냐면은 혼돈이라고 그래. 혼돈. 혼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적마다 그 중간에 그 임금이 아주 그 대우를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를 봐주고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 북쪽의 임금과 남쪽의 임금이 서로 상의를 하기를 우리가 만날 적마다 그 혼돈이라는 임금의 편리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가 뭐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분에게 뭐 좀 뭔가 예우를 해드려야 안 되겠냐.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두 분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말이지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입이 있어서 말하고 이렇게 안입이 있을지니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도가의 그 비유를 끌어다가 불교 그 사상대로 정신으로 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제가 각색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설명하는 게 또 좀 달라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제가 끌어와서 불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이비설신의를 열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저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그 구멍을 7개를 좀 열어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선물 중에는 큰 선물이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가로 15cm, 세로 20cm 미만의 그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나에게 기띔을 해준 거예요. 그게 여자들의 얼굴이라네. 그 여자들 얼굴이 가로 15cm, 세로 20cm 미만인데 평생 거기다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다 하네. 그래서 그걸 상대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장사를 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된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7 구멍을 뚫어줬어요. 뚫어줬더만은
그 혼돈이라는 임금이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편리하고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이제 이게 내가 이 평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진여 자성의 지혜의 작용, 그 지혜가 그 작용하는 그것이 평등의 세계거든요. 그 진여 성품에서 나오는 그 작용, 그것만이 평등이지 중생심에서 나오는 거는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한쪽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평등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무위법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성가에서는 그거를 무심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심이다. 이제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평등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혼돈의 죽음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자면은 남쪽 임금은 숙이라는 임금은 다른 뜻으로 볼 때는 밝은 뜻이 있어요. 밝을 명자 아주 밝은 뜻이 있어요. 그럼 밝다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 드러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드러난다는 뜻이 돼 있죠. 밝으니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임은 행상이 있으니까 있다 이 말이요. 북쪽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라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둡다는 뜻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는 뜻이라.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쪽은 있다를 이야기하고 북쪽은 없다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생들이 양변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스님 법문 그렇게 하셔야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법문하시니까 그건 말 장난하는 것이고 희론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양식 논리 구조를 가지니까 그거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이 연기 중도법을 잘 몰라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는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법문을 항상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은 있는 걸 말하고 북쪽은 없는 걸 말하니까 이거는 항상 뭘 말하느냐면은 중생의 양변에 머물고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로서 보는 바른 안목 정견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혼돈이 일곱 구멍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혼돈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을 혼돈이라고 그래.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소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하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이 나왔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은 인위적인 것이고 조작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돈이라는 이 말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중도 정견은 사람의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을 들어가지고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평등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유가 멋진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장자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학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짧으니까 평등하지 못하죠. 중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평등을 하려고 하면은 학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리 다리에다가 붙여줬을 때 오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스럽고 그렇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중생이 하는 욕망에서 하는 그 조작 인위적인 방법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에게 물어보고 오리에게 물어보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은 학대로 아주 자유롭고 오리는 오리대로 그 짧은 다리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천성적으로 그렇게 모든 생명세계는 그 자체에서 그대로 다 말이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하음 세계에서는 불성을 볼 때는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다 동일 진성이기 때문에 다 불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불성에서는 다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그 속에서 다시 차별법이 있는데 그 차별법이 뭐냐면은 본성 그대로 학은 학대로 다리가 길어서 좋고 오리는 오리대로 다리가 짧아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등법으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텅 비어있는 공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한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기법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바로 보기 때문에 영기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심을 바로 알면은 바로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인 어떤 양변에서 머물지 않은 텅 빈 성품이다. 이 텅 빈 성품을 알게 되면은 세상살이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처음에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며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었잖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한 성품을 알고 알면서 그걸 또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실천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이 자기화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을 그거를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도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견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만 알고 행이 따르지 않을 때는 언행의 일치가 안 될 때는 그건 이제 도인의 자격이 안 되죠.